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공부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라고 그랬죠. 상세하게, 꼼꼼하게. 그런 말씀 중에서 몇 구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 옳다. 다 참말이다. 다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다. 그게 시편 33편 4절이었죠. 주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모든 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진다고. 그리고 나서 살펴봤던 구절 중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항상 외치고 혼두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용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번역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자칫 오해하면 대표로 네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너를 비롯해 너를 포함해 너희 집 식구들 다 구원 받는다 이런 말로 오해되게끔 번역들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believe라는 동사 원형으로 나갔으면 바로 앞에 그 상대인 간수를 향한 말이죠. 그리고 간수 옆에는 또 간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수한테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가족도 있으니까 그리고 네 집도 네 가족도 네 식구들도 그러한다. 그 말은 네 식구들도 네 가족도 각자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받으면 끝나겠네요. 이런 몰상식한 소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몰상식하게 생각한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좀 봐라. 그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보면 31절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살펴야 된다는 게 나오죠. 32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간수 그에게. 근데 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집에 있던 모두에게, 간수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A가 구원받고 C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으면 C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각자 구원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좀 살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인데 그 밑에 별표에 보통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이 땅 떠난 후에 가는 곳을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고 하죠. 흔히 한국말로는 낙원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 따르지 않았던 자가 이 땅 떠난 후에 가서
거하는 곳이 헬, 영어로 한국말로 지옥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나고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름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따르던 자들이 이 땅 떠난 후에 거하는 장소. 어떤 장소에 사는 사람을 주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 나곤에 있는 주민들 각각 방문해서 한 명 한 명을 조사해 보면 다 그 오게 된 사연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나요.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 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곤 주민들의 호구조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방 패러다이스란 말을 봤는데 그 밑에 별표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그 패러다이스라 불리는 장소가 땅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 패러다이스라 불리는 장소가 땅 위에 있어요. 소위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한테 적용되는 패러다이스는 땅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사건 전에 패러다이스는 땅 아래에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후에 땅 위로 옮겨졌구나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헬,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 시대 사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죄들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건짐받을 수 있느냐? 건짐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이 나곤 주민이 될 조건을 갖춘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이니까 바로 그 내용의 믿음을 통해서 나곤 주민이 될 조건을 갖췄어요. 아시겠죠? 그 참고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즉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파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땅 위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려면 반드시 아들 하나님이 나를 어찌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섬기는 아들 하나님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세상 구원의 임무를 띠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호칭이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빌리브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그런 것 보고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그 생명은 절대로 죽음으로 바뀌지 않는 영원하고 영존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십자가를 겪으신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 우리들로 인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 칭의, 의의를 준단 말이에요. 의의가 있다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justification. 우리의 칭의를 위해, 우리한테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의의가 주어진다. 그 사람은 의의를 가진 사람, 바로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도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리시브 한다가 성경으로 믿는다, 빌리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4, 15절 보면 늘 봤던 말씀이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와 똑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도 들어 올려져야 하느니라. 들어 올려진다니까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 그 생명은 절대 끊김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존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페리시하지 않고, 그 말은 그냥 죽지 않고 이래도 돼. 사라지지 않고. 왜? 뒤에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 하면 A와 B는 반대 말이니까 뒤에 생명을 갖는다, 그 말은 죽음을 갖지 않고 이 말이겠죠?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36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짝 표현 바꿔서 영존하는 생명 그래놨어. 같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 아들 하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영존하는 뭐가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뭐 뒤에는 그러나 하지만 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느니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생명을 보지 못하느니라 말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런 자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느니라 하면, 이때 진노는 뭔가 지옥의 심판, 뭐 이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겠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뭐이니라? 생명이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뭔 행동 잘해서 어떤 행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받은 거 아니다.
행위의 정반대쪽에 있는 걸 믿음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을 마음에 심은 걸로 인해서 준 선물에 지나지 않지 그걸 갖다 네가 잘해서 받는 건 아니다. 이걸 두고두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 땅을 어째요? 떠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누가 죽으면 이 세상 떠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떠났단 말 자체가 뭐예요?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 다른 장소를 인정하는 말이 떠나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옮겨지다 이게 떠난다 말이니까. 지네들도 다 이 땅 떠나면 가야 될 어떤 곳이 있다는 걸 알아. 어떤 곳이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정말 좋은 곳이냐 정말 징그러운 곳이냐 이걸 모르니까 다르지.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이 땅에 자기 몸을 두고 땅 밖에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 있어. 성경은 이 땅 떠나는 사람이 가서 머무를 곳을 일컬어 아까 본 패러다이스, 낙원 또는 헬, 지옥이라고 해. 어떤 차이가 있다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따르던 사람은 낙원의 주민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거부했던 사람은 지옥 주민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주민이 아니라 낙원의 주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대 사는 우리한테는 너무 간단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끝이. 다른 어떤 그에 따른 행동 필요 없어. 행동은 선한 행동은 어쩔 때 필요해? 이제 상 받는 데 필요할 뿐이에요. 구원 받고 난 뒤에 삶에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요 낙원 주민의 조건은 우리한테는 너무 간단하다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조건만 갖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지만 저 낙원의 주민들을 호구조사 해보면 조금씩 오게 된 사연이 좀 달라. 이것이 크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찌됐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의 구원이란 이 선물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그 선물 주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영존한 이 말이 붙은 이상 생명이 죽음으로 바뀔 수도 없어. 관계가 끊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막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말하면 에이 왜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0장 28절 보면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그들을 뽑아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손에 들어간 이상 그 손에서 뽑아내지 못해. 누구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을 어떤 이유로도 뺏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도 가다가 살다가 개판으로 살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이건 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철학, 내 신념에 따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육신적인 행위라고 해요. 근데 육신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막말로 자살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떤 막 종파들에서는 자살하면 지옥가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설령 그 육신적인 행동에 해당되는 그런 짓을 해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 주민에서 바뀌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 아들 안 할라요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왜? 우리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오? 내버라는 말을 써.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절대 떠나지 않아.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나왔죠? 그 생명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내 손에서 그들을 뽑아내지 못하리라 해도 돼. 플럭은 꺾지 못하리라 해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보장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 받았으니까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라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거기 너희 자신의 구원 그랬죠? Your own salvation 그랬어. own이란 말 자체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이미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은 구원 받은 놈답게 행동해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하고 살아라.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위에다가 제가 그 별표를 하나 해놨죠? 영어로 faith, 믿음 그러죠. faith, 믿음이 뭐라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faith, 믿음은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faith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충성도. 아, 믿음 좋네. 그 말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네 이 소리예요. 알겠죠? 믿음이 없네? 충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그래서 faith는 보통 믿음 그러는데 이건 말씀을 말하는구나. 아시겠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으면 돼. 그것하고 보통 정반대편에 있는 걸 행위라고 하잖아요. 행동. 근데 행동은 여러 가지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행동도 있고, 말씀은 팽개쳐 불고 지 꼴린 대로 그냥 지 생각대로, 지 의지대로, 지 신념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비롯된 행동은 믿음의 행위이고, 지 알아서 하는 건 뭐라고 하고, 육신적인 행위라고. 육신적인 행위는 절대 안 되겠죠.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어떤 육체도, 어떤 플래시도,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의를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
지금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요. 이 시대 사는 우리한테.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요. 그 법에 조문들이 많아. 그걸 마음에 심었으면 그게 믿음이요. 그 법을 심었으면. 근데 그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이 시대 우리한테는 그런 행위들 필요 없어. 그런 행위 갖고는 의의를 받지 못해. 의인이 못 돼.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오로지 이 시대 우리한테는,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구나.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이. 로마서 3장 28절 보면 벌써 바울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conclude.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지금부터 말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살붙이면 안 돼. 결론이야.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 없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페이스로 의의를 받느니라 그랬어. 의의를 가질 조건, 의인이 될 조건, 혼의 구원 받을 조건, 다시 태어날 새 생명 가질 조건,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을 조건은 뭐다고요? 믿음, 페이스 믿음.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시죠? 어떤 법조문에 나온 것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시대, 우리는 십자가 사건 후 시대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 전 시대, 십자가 사건 전 시대도 좀 나눠본다면 그 모세한테 법을 준 이유도 있고 모세한테 법 주기 전도 있어. 아벨이나 막 노아나 아브라함은 그 전이었잖아요. 또 모세나 다윗 이쪽은 또 모세법 주고 난 후겠고. 그건 다 십자가 사건 전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나 막 베드로 같은 경우,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건 후 쪽일 것이고. 그래서 시대마다 낙원 주민이 될 조건, 그게 다 같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디테일하게 안 보고 간단히 말하면 같아. 다 뭐?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러면 같아. 그러면 믿음만 있고 그 믿음 외에 그 믿음에서 비롯된 어떤 행위는 필요 없어? 자, 거기 참고 한번 봐보세요. 참고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헤매는 것이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사복음서 해가지고 막 마태복음 막 하고 이쪽만 읽잖아. 근데 그쪽에 나오는 가르침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직접적으로 별로 없어. 많이 없어. 잘 나눠야 돼. 이거 못 나누면 이제 괴로우니까. 그런 사복음서에 의존하다 보니까 막 행위 구원이 나오고 그래. 그 마태복음 19장 16에 17절. 그리고 주목하라. 한 사람이 그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더라.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와서 말해. 선한 선생님이시여,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어? 보이세요? 아까 혼의 구원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어?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보이세요? 그럼 뭐라고 쭉 하시고는 끝줄에 뭐라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래 영원한 생명 갖기를 원하냐? 그러면 명령들을 어째라? 지키라. 이때 명령들은
모세법이요. 소위 흔히들 말하는 율법이요. 율법의 조문 조항들 이것들 네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걸 어째라? 지켜라. 지켜라 말은 그대로 행하라. 보이세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하네. 이거 십자가 사건 전이요. 보이세요? 뭐 아하, 여기 있는 이 시대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을 조건은 무엇이구나.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 보이세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을 증명하는 것들,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알겠어요? 뭐 이건 이 시대 사는 우리의 구원 조건과 같아요, 달라요? 넓게 보면 같잖아.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니까. 나 꼼꼼히 디테일하게 살피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이런 낙원 주민이 될 조건도 십자가 사건 전 시대냐 십자가 사건 후냐 다 달라지네. 십자가 사건 후라도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주 하나님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 몸 바꿔가지고 데려가고 난 후 시대는 또 달라. 그래서요? 그때는 또 달라. 어느 시대나 공통점은 크게 말하면 같아. 뭐?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같은데 오직 그것만이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달라져.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상한 종파들이 많고 난리들이 나. 그래서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말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언급되거든요. 십자가 사건 전 시대 사람들도 언급되고 그 중에서도 모세법 전 시대 사람들, 모세법 후 시대 사람들, 또 십자가 사건 후 사람들 다 언급돼.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보면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믿음이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의의를 갖게 됐다면,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을 갖췄다면, 믿음으로, 뭐 그 사람들은 법 안 지키고 살아도 됐나? 아무 탈 없었어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안식일법도 지키고 할례법도 지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모세법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고 모세법을 마음에 심었으면 그게 믿음이죠? 심어진 말씀이니까 그 법 내용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작살나는 경우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 알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 2, 3천 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유대인들한테 야, 모세법 지켜갖고는 어느 누구도 의의를 받을 수 없어. 이러고 말하면 돌 맞아 죽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러면 모세법을 받은 그 사람들의 혼의 구원 조건은 일단은 뭐예요? 믿음이지만 우리처럼 오로지 믿음뿐 이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것들이 행동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행동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통 이렇게 베드로한테 줬던 복음하고 바울한테 줬던 복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할례자들의 복음, 무할례자들의 복음 이러고 나오잖아요. 할례자들하고 관계된 뭔가 복음은 좀 내용이 달라. 바울한테 준 무할례자들 복음은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이해하겠죠? 내용이 달라요. 거기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그 모세법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 있죠? 네. 법대로 이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세 법을 조항마다 지켜서 어쩌면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의가 되느니라. 그래야 그 사람이 의를 받게 된다. 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뭐 여기는 모세 법이 마음에 심어진 건 믿음이고 그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이 소리예요. 조건 아시겠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그러나 우리하고 같은, 크게 보면 같다니까 둘 다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 참고 보시면 에스겔서 3장 33장 19절 그 모세법 가진 사람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 악에서 돌이켜 합법적이고 옳은 걸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하면 그랬죠? 레위기 18장 5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들을 지킬지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뭐다? 주니라. 뭐 믿음만 가지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에 따른 뭐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 우리하고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약간 차이가 있구나.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이. 이해하시겠죠? 예. 결국은 이것들을 잘 좀 살펴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이 뭐냐 이런 질문이 오면 그냥 대충 대답할 때는 어쩌면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다. 이건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을 잘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바울하고는 같다 틀리다. 같을 것 같다.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거기서 저 베드로하고 모세하고는 다를 것 같다. 그렇겠죠? 또 바울하고 노아하고도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이를 좀 해보자. 제일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의 몇 구절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 아벨 이야기가 나와. 우리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죠? 근데 가인하고 아벨은 둘 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 둘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니까?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자랐겠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가져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요 말을 알았고 들었어. 둘 다 그 말씀대로 지금 행위를 했거든. 실천을 했어. 근데 거기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뭔가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말 주신 말씀에 맞게끔 행위를 했어. 희생물을 드렸어.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가인은 그 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지 의지대로, 지 멋대로, 지 꼴린대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육신적인 행위로 드렸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도다. 또 여기까지만 보니까 더 좋은 것, 비싸고 좋은 것 바쳤구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게 좋은 것이요, 뛰어난 것이고, 그 다음 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도다. 그래서 의의를 가지게 됐도다. 그래서 의인이 됐도다. 그래서 낙원 주민이 됐도다. 소리. 알겠어요? 낙원 주민이 됐도다. 이렇게. 그 참고해 보시면 창세기 4장 3에서 5절,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인은 카인 해도 좋고 가인 해도 좋아요. 카인의 후에 이렇게 세상에서 말 많이 하잖아요.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오게 되었더라. 이거 괜찮아. 알겠어요? 그리고 아벨, 그도 역시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라. 그런데 갖다 바친 건 똑같아. 그런데 이미 뭐라고 배웠어 지금? 자기 엄마 아빠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희생물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냥 네 생각대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아벨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헌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더라. 보이시죠? 하지만 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헌물에 대하여는 그분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더라. 그럼 가인은 지 생각대로 이거 갖다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었고, 아벨은 하란 대로 했고, 야겠죠? 근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자 가인이 몹시 막 꼬라지 내고 얼굴빛이 변하고, 이거 뭐야 이럽니까 해서 네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도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한 아벨은 낙원 주민이 됐겠죠. 가인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 뒤에 어쨌는지 모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요 아벨 같은 경우는 어째요? 십자가 사건 전이고 모세법 받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원 주민이 될 조건으로서 믿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에 따른 행위도 있었구나.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해되시죠? 그런 걸 좀 알 수 있겠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실래요? 노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직 보여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노아는 두려움으로 움직여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준비하였더라.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방주를. 근데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어. 자기 집 식구들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이때 구원은 그냥 물에 빠져 안 죽는 그런 거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려고 만들었어.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 그게 뭐요? 믿음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만들었어. 행위잖아. 믿음의 행위를 보였잖아.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무엇에 갔다라? 의의 상속자. 의를 물려받은 자, 의를 받은 자가 되었더라. 의의 상속자 하겠어요? 네. 의인이 되었더라. 이래서 구원 받았더라. 그 소리예요. 이래서 낙원 주민이 되었더라 이 소리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노아의 경우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은 아니네. 행위가 곁들여졌네. 우리하고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벨의 낙원 주민이 될 조건으로서의 믿음과 노아의 낙원 주민이 될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내용 차이가 있어. 아시겠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 가볼까요? 좀 이제 시대가 흘러요. 히브리서 11장 8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훗날 상속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떠나! 이랬거든. 네. 떠나서 나중에 정착하면 거기 줄게. 그게 네 상속물이 될 테니까 어디로 떠나라 말도 없이 떠나! 이랬거든. 이 말씀이 주어졌어. 그랬을 때 순종하였더라. 떠나라 하니까 떠났더라 그 말이죠. 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더라. 일단 무작정 네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떠났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없이 떠났어.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서처럼 우리 여행객들 막 보면 낯선 나라에 이렇게 잠깐 머물죠? 네. 낯선 나라에서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더라 그랬어. 여기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작정 떠나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만 간직한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를 했어. 아시겠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은 말씀대로. 그 믿음의 내용은 약간 다르죠? 네. 그 참고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보시면요.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와? 너는 네 고향에서 그리고 네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네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요. 네. 목적지가 없이 그냥 가라. 2절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겠노라. 그리하여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 보이세요? 네. 그리고 명령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사도행전 7장 2에서 4절 보면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죠? 네. 7장에 그 스데반이 그 죽기 전에 막 외쳤던 설교예요. 그리고 그가 스데반이 말했더라. 뭐라고 말한 거 봐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노라. 이때 아버지는 조상이요. 네. 나타나셨노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하였도다. 그럼 언제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알겠어요? 네.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단 하란 지역으로 떠났거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네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네 친족으로부터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거기 봐봐. 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대아겠죠.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알겠죠? 거기서 나와서 어디에 거하였더라? 하란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알겠죠? 네. 그대로 이어지면 돼.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도다 그랬어. 보이죠? 네. 스데반이 쭉 역사를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말씀하셨더라.
이제 어떤 말씀인가 봐. 이제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셀 수 있거든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네 씨가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으리라. 저렇게 많아지리라 이 말이요. 그러자 그가 주를 믿었더라. 주를 빌리브했더라고 말은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마음에 심었더라. 이게 뭐요? 믿음이에요. 알겠죠? 예. 아까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을 심었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뭘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보여요? 네.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 보고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원 주민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벌써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차이가 있는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다고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막 말씀 선포하고 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니까 복음 선포하는 건 우리 사람이 하잖아요. 이 시대에 뭐 우리 가고 난 다음에 그 7년 고난기간 있잖아요. 야곱의 고난기간. 그때는 특히 그때 중에서도 앞에 3년만 말고 뒤에 3년 반 정도 가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말씀 선포하고 안 다녀. 천사가 선포해. 이해하겠어? 천사가 선포한다니까. 천사가 선포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 내용을 이 시대에다 적용하는 미친놈들이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사람이 천사가 아니니까. 거기 계시록 14장 6절하고 9에서 11절 한번 보실래요? 뭔 말 나오고 와봐. 그리고 나는 요한이 본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곧 각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늘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도다. 지금 누가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가죠? 선포하려고? 9절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기 언급된 이 시대에는 보니까 우리 가고 난 다음 세대요. 이 시대에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뭐 이 시대에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은 또 달라. 알겠죠? 그냥 크게 보면 같아. 뭘로? 믿음으로요. 알겠죠? 또 다르다니까? 거기 보니까 9절 뭐라고 말해?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고 자기 이마에나 자기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들 짐승의 표란 말 많이 듣죠? 그 표를 받으면 그랬어. 어디다가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그랬어. 거기 이마에 할 때 그 전치사가 인이요, 인. 손에 할 때 전치사도 뭐고? 인이고. 여러분들 인 나오면 맨날 아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나는 서울에 산다, 나는 광주에 산다, 나는 한국에 산다 이럴 때 인 코리아, 인 서울, 인 광주 그러죠. 그냥 그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냥 광주 땅 저 밑에 속에 이 말이 아니요. 여기서 뭐 내 손에 그 말은 손 어디에 손바닥에도 좋고 손끝도 좋아. 이 손에요. 이 손 안에 뭐 심어본 거 아니에요? 이마에 하니까 이마요 범주를 말해. 이마 속에다 심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막 칩 심어본다고 난리고. 왜? 안에 속에 이 말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광주 안에 삽니다 이런 건 안 해 또. 나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말하지 또. 이해하겠죠? 표를 받으면 10절 바로 그 잔은 그분의 경로의 잔에 혼합물 없이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와인을 마시리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알겠어? 네. 이 사람은 낙원 주민 못 된다고. 설령 그 전에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도. 이해하겠어? 네. 얼마나 힘들겠어 이때는. 그래서 10절 끝에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받으리라. 유황불 있는 장소가 지옥이죠? 네. 고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한순간으로 않거나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낙원으로 못 바꿔줘.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밤에도 낮에도 안식이 없으리라 그랬어. 야, 여기 계시록에 표현된 요 시대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아니다는 거 알겠죠? 네. 복음을 누가 전해? 천사가 전하니까. 그래서 코로 제발 막 계시록 내용 끌어다가 지금 이 시대에다 막 적용하고 겁주지 말고 정말 잘 구분하시라고. 잘 구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을 일컬어 흔히들 세대주의자 이러거든요. 근데 방송 봐봐.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막 거기는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고서 그런 거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물어보고 싶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뭐요? 섞지 않고 잘 구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 알겠어? 네.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막 세대주의 뭐라고 떠든 놈들 치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그랬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봤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낙원 주민이 될 조건과 다른 시대 사람들이 낙원 주민이 될 조건 공통점은 있구나. 뭘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구나. 그러나 정확히 같지는 않구나. 알겠죠? 오직 믿음뿐이냐? 아니면 플러스 뭐냐? 알겠죠? 그게 좀 다르구나. 자, 우리가 이제 한두 구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하고 21절 보면 육신의 행위란 말이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여러분 아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위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그럼 모세 법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율법의 행위.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내 뜻, 내 신념, 내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육신의 행위. 알겠죠? 육신의 행위들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잘 보세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 상관없어. 행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 시대 우리한테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대신에 좋은 걸 상속을 못 받아.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는 낙원 주민이 되려고 해요?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 자격 얻었으니까 떠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상속 제대로 받으려고. 알겠죠? 상속 제대로 받으려고. 야고보서 2장 17절 특히 야고보서 보면 행위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요. 말씀에 따른 행위. 그럼 말씀에 따른 행위는 크리스천이 사는데 필요한 거요. 사는데. 야고보서는 다들 크리스천의 삶을 말해. 삶을. 크리스천이 될 조건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도 뭐가 없으면 행위들이 없으면 믿음도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없으면 쓸데기 없지. 그렇죠? 그건 죽은 거다. 이렇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왜 그런 제목을 달았는지 알겠죠? 낙원 주민들의 호구조사 이렇게. 그래서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이 어느 시대나 믿음을 통해서다. 그런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살펴서 말을 해야겠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끝이다. 대신에 제대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낙원 주민이 될 조건을 갖추고 난 뒤에 이 땅 떠나기 전까지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의 행위들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구별을 좀 잘 하셔서 보시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 주신 은혜에 크게 더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고 더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